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늘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에게 치명적인 생명체,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생명체가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근 그 WHO에서 이렇게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이 생물체에 의해서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모기입니다. 모기.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지금 이제 모기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모기는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이 동물 생명체 가운데 하나라는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이 이 모기에 의해서 죽는데, 특별히 모기가 옮기는 병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옛날에는 일본 뇌염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뇌염이 굉장히 치명적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는 방역차가 늘 골목을 이렇게 막 흰 연기를 뿌리고 가고, 또 동네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모습들도 저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댕기열이 있어요. 특별히 더운 나라에서 이 댕기열에 잘못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인 그러한 어려움과 목숨을 잃죠. 또 몇 해 전에 브라질 그 월드컵을 할 때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이 모기가 옮기는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올림픽에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보이콧하는 그러한 현상까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기가 옮기는 대표적인 어려움이 말라리아죠. 그래서 모기는 이 일본 뇌염,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말라리아 할 것 없이 그 사람의 피를 이렇게 빨기 때문에 이 피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바이러스를 많이 옮기는 굉장히 인간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최근에 지구가 계속 온난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데, 지구의 온도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모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이 세상에 퍼지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는 연구에 의하면은 히말라야 산맥에는 눈이 덮여 있는 설산들이 대부분인데, 그 히말라야 고원지대에도 모기가 발견됐다는 그러한 보고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한국에는 농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모기가 아파트에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올라가서 고층에 아파트 문을 열 때 그렇게 따라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들도 제가 얼핏 들은 적도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은 모기의 개체수가 27%가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인류는 계속 모기를 어떻게 퇴치할 것인가. 그래서 예전에는 살충제를 가지고 많이 죽이는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 모기들이 이 살충제 내성이 생긴 더 독한 모기들이 계속 출현을 하기 때문에 살충제로는 이 모기를 죽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를 조작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모기를 계속 이제 모기에게 어떤 균을 주입해서 모기를 죽이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병행하다가 미국의 영국의 생명공학 기업 옥시텍이라는 그러한 그 생명공학 기업이 있는데, 이곳에서 모기의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이 수컷 모기에게 유전자 조작된 수컷 모기를 이제 풀어놓으면은 이 수컷 모기가 암컷 모기와 교미를 하게 되면은 이 암컷 모기는 이제 사람을 사실은 무는 거는 수컷 모기는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암컷 모기가 이제 알을 낳거나 자기가 그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피를 뽑고 동물의 피를 그렇게 흡입을 하는데, 이 암컷 모기만 사람을 물기 때문에 이 암컷 모기와 수컷 모기가 교미를 하고 난 다음에 새끼를 낳고 알을 낳으면은 그 알을 낳은 그 알의 단계나 또 부화했을 때 암컷 모기만 죽이는 그러한 유전자 변형을 만들어 놨어요, 수컷 모기 속에. 그런데 그 알을 낳았지만은 수컷 모기는 다시 살아나고 암컷 모기들만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대를 통해서, 세대를 통해 제너레이션 이렇게 모기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컷 모기는 다시 그 유전자 변형된 그
그걸 가지고 다시 암컷과 교미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점차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개발해내고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실제로 미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4월 달에 미국의 그 플로리다에 가면은 저희 집에서 플로리다까지 가려면은 이제 조지아 미국의 지도를 보면 조지아 주가 있고 그 밑에 미국의 마지막 길다란 주가 플로리다 주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마이애미까지 차를 타고 아마 간다 그러면 한 10시간 정도 가야 돼요. 마이애미까지 약 10시간. 그런데 그 마이애미에서도 미국의 제일 남쪽 키웨스트라 그러는데 그 키제도 키웨스트 쪽에까지 3시간을 더 차를 타고 가면은 제가 이제 그곳을 방문해 본 기억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람이 태어나서 그곳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 키웨스트예요. 근데 섬들과 섬들을 이어서 다리로 3시간을 가는데 그 키웨스트 지역을 가다 보면 대부분이 바다를 접한 습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곳에 모기가 어마어마하게 서식 환경이 좋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플로리다 주가 계약을 맺고 그곳의 모기들을 이 유전자 변형된 수컷 모기들을 지난 4월 달부터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약 14만 마리를 이렇게 풀어놨는데 매주 이제 풀어놔가지고 약 10억 마리를 이제 유전자 변형된 모기를 그곳에 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실행하고 있고 미국의 텍사스주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인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나중에 과학자들은 이 일은 아무 인간에게는 해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은 많은 환경단체나 플로리다 주민들은 이 일이 자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의 그 플로리다 주는 이제 주민들의 아우성을 이렇게 듣기보다는 자기들이 모기를 완벽하게 퇴치하거나 또 그 기업과 계약 맺은 그 일을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유전자 조작 변형된 이 모기가 앞으로 인간의 그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면에 이렇게 많은 유전자들이 조작된 많은 음식이나 또 생명체나 또 바이러스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널려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참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은 여러분도 뉴스 매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백신이 급속도로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떨 때는 제가 바깥에 잠깐 나가보면은 지난주에 바깥에 잠깐 나가봤는데 사람들이 이제 바이러스가 끝났나 싶을 정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지 않고 이제 자유롭게 활보하고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동네 펍에서 자유롭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은 지금 이제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이렇게 잦아드는 현상이 있고 백신 보급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회복되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지금 이제 거의 돌아가는 단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조심해야 돼요. 어떤 일들이 다시 있을지 변형된 바이러스가 어떻게 이렇게 또다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현상이지만은 미국의 현 상황은 지금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백신의 보급 속도와 경제 회복 속도는 비례해서 상승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뉴욕 타임즈에 이 과학 전문 기자 니콜라스 웨이드라는 그러한 사람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가 바이러스가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그러한 그 기사들을 많이 싣고 있는 지금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난 5월 중순에 쓴 기사에는 이 니콜라스 웨이드 이 과학 전문 기자가 취재를 해보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물들을 검토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생겨났다고 믿을만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아주 미국의 저명한 그러한 신문의 과학 기자가 지금 기사를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바이러스 학자 칼텍 총장을 지낸 데이비드 볼티모어라는 그러한 그 분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번 바이러스 유전자 구조를 살펴보다가 격렬한 지점과 격렬한 분할 지점과 아르기닌 부호를 본 뒤에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거야말로 바이러스의 기원을 밝혀낼 수 있는 스모킹 건이라고 말했어요. 이런 특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에서 발생했다는 주장을 송두리째 반박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증거다. 그가 바이러스 학자로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천상갑이나 박쥐나 이런 자연적인 생물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왔다는 주장은 사실은 잘못된 주장이다. 그래서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바이러스일 것이라는 강력한 현상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콜롬비아 대학의 이안 립킨 교수라는 그 교수가 네이처 의학이라는 유명한 그 과학 잡지에 그렇게 또 글을 기고하면서 최근 들어서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자기도 천연적으로 이렇게 뭐 천상갑이나 박쥐나 자연의 동물 속에서 이렇게 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해 봤지만은 사실은 연구를 진행해 볼수록 그게 아니고 이것은 실험실에서 탄생한 그러한 그 바이러스일 확률이 높다는 자기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을 유명한 네이처 약학 그 잡지에다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도 제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백악관에서는 코로나 기원 규명을 위해서 중국의 우한 연구소를 재조사해야 된다는 그러한 강력한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한에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많이 주장했지만은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렇게 이제 우한을 재조사해야 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미국은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에 어디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은 코로나 배상금을 10조 달러를 미국에 배상해줘야 된다. 10조 달러가 얼마나 되는지 그 신문지상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 돈으로는 1경 1,165조 원이다 그랬어요. 한국에 1년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는 국가 사용하는 돈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400억, 500억 뭐 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경이라 그럽니다. 1경, 예, 1경이 넘는 그러한 돈을 중국에서 이렇게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든 국가가 중국과 채무 계약을 집단으로 취소해서 피해 배상 성금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고 중국과 거래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 중국과의 채무 계약을 이렇게 단절하고 그 성금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중국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얘기는 허투루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얘기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겠구나. 중국의 그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지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경의 예언이 정말로 미국이 용처럼 말하는 어떤 지점에까지 이르러 갈 것인지를 저희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로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쳐다봤지만은 이제 코로나가 좀 수그러들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한을 재조사하거나 배상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필이 이제 그렇게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러한 그 국가 간의 일을 통해서 어떻게 미국이 정말 용처럼 말하게 되는 위치에까지 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뉴스들을 잘 찾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사실 중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한 위기에 처했다 그럽니다. 2008년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었죠. 그때 이후로 지금 중국은 최대 위기 상황을 맞았다 그럽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9%가 급등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9% 급등했는데 이게 뭐가 큰일인가 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원자재 값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뛰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는 이제 몰락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위기감들이 감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국이 그동안 1대1로라는 여러분들이 뉴스 지상에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1대1로 현대판 실크로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하면은 중국을 출발해서 중앙아시아 저 위쪽을 그렇게 출발해서 유럽으로 가는 육로를 통한 실크로드를 하나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었고 또 중국을 출발해서 동남아시아 해상을 통해서 아프리카로 갔다가 다시 유럽으로 가는 그러한 그 해상 실크로드를 그들이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런 법이 하나 통과됐어요. 중국은 전략적 경쟁국이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법이 통과됐어요. 이 법이 왜 무서운가? 이제 앞으로 남중국해, 그 중국의 밑쪽에 있는 필리핀, 월남, 베트남 할 것 없이 여러 나라들이 남중국해 포진해 있죠. 그 남중국해를 포함해서 태평양, 대만 그 등지에서 중국과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승인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주장하는 걸 봤습니다. 중국은 이제 앞으로 원래 자기들의 그 한족들이 유지하고 있던 중국의 그 중원에 살던 그러한 조그마한 그러한 나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주장을 게재하는 그러한 학자의 학설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미얀마 사태를 잘 아시죠? 그 미얀마 사태도 원래는 그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가 친영국 성향과 친미국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를 중국의 영향을 받은 미얀마 군부가 축출하고 지금 이렇게 일을 벌이고 있지만은 거기에는 또 다른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그 소수민족들이 거기에 로하양족들이라든지 아주 소수민족들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이 일은 앞으로 중국에 굉장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얼마 전에 파키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일은 그냥 단순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아프가니스탄은 CIA 본부가 거기에 주둔할 정도로 친미국적인 성향을 가진 그러한 그 이슬람들이 존재하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하고 나면은 그 아프간의 친미국 성향의 그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그들이 어디와 가깝게 붙어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신장 위구르라는 그러한 동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죠. 지금 중국이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탄압하고 박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못 쓰게 하고 또 그들의 교육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을 친중국 성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사실은 그곳에 있는 분들은 생긴 것부터가 좀 달라요. 그들은 신앙이 이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은 자꾸 이러한 소수민족들의 독립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특별히 아프간에서 철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프간이 자유를 얻고 그들이 힘을 받으면은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프간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으로 뭉치게 되고 중국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미국은 조용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정말 짐승처럼 말하기 위해서 짐승의 대리인으로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암암리에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정말 용처럼 말할 힘을 굉장히 키워가고 정부가 바뀌고 제가 미국에 여러 해를 살았지만은 미국이 위대하다는 것은 공화당이 바뀌고 민주당이 되고 또 민주당이 집권하다가 공화당으로 바뀌어도 미국 전체 주류의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제 왕좌에서 내려오고 바이든이 되면은 세상이 끝날 것 같이 얘기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이 되면은 나라가 막 너무 이상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금방 안정을 찾고 또 그들이 원래 하고 있던 큰 일들을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는 것들, 당을 떠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미국이 굉장히 큰 나라고 정치적으로 성숙한 나라다, 또 무서운 나라라는 것들을 저는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성경의 예언들이 정확하게 착착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시대처럼 이 세상에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유전자 조작을 통한 노아 홍수 시대에 그 사람들은 평균 900살 이상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원시인들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900년을 연구하면 그들의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유전자 조작을 많이 했다는 그러한 증거들을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지금 인류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모기도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제너레이션 세대를 통해서 수컷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전자 조작을 지금 우리 눈앞에서 행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눈을 떠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님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4절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적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저는 자주 이 성경절을 인용을 합니다. 이 성경절이 얼마나 제 마음에 위안을 주는지 모르겠고 저에게 경각심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때가 다 되었고 이제 우리는 곧 주님을 만날 시간이 정말 임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 나타나기를 그렇게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경건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이러한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아남을까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해지는 저녁쯤에 그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뉘어뉘어지는, 그렇게 어두스르고 해지는 그러한 그 예루살렘 동네를 바라보면서 제자들과 감람산 위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저 아래 동네의 어느 집에서 혼인잔치가 열린 그러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혼인잔치를 빗대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마지막에 누가 살아남게 될 것인지를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열 처녀의 비유를 하는, 그러한 우리는 주로 얘기를 하지만 그 비유를 통해서 이게 누가 마지막에 살아남을 것인가를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잠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 처녀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마을에 혼인 예식이 시작이 되는데 저녁부터 처녀들이 옷을 예쁘게, 아마 하얀 옷을 입었겠죠. 그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처녀 10명이 등불을 켜고 등잔을 가지고 이제 신랑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점점 늦게 오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지체되니까 이 처녀들이 다 졸다가 자다가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한밤중이 되어서 깜깜할 때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얼른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뭘 합니까? 자기의 등불에, 이제 등잔에 불을 켜고 그렇게 하는데, 신랑이 이렇게 늦게 올지 몰랐기 때문에 등잔을 켜놨던 많은 그 처녀들의 그 등잔에 기름이 거의 따라서 이제
등잔에 어떤 처녀들은 불을 켰더니만 기름이 모자라서 불을 켤 수가 없었는데 어떤 5 처녀는 미리 예비하고 있던 기름잔에서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다시 등불을 켰다는 그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그래서 이제 이 미련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5 처녀,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5 처녀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 달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처녀들이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내가 지금 나눠는 주고 싶은데 내가 나눠주면은 우리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할 것이니까 그냥 기름 파는 데가 얼른 가서 사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다음에 그냥 얼른 신랑이 와가지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그러한 처녀들은 등불을 밝히고 신랑과 함께 떠나가고, 이 처녀들은 나중에 마을을 돌다 기름을 겨우 밤중에 사서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문이 닫히고 잔치가 이제 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교회의 상태가 어떨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2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슬기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미련하다고 비유된 그러한 처녀의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미련하다고 얘기된 그러한 처녀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왜 그 사람들을 처녀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들이 다 순수한 신앙을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처녀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등불은 뭐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걸 등불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은요, 성령 하나님, 성령을 상징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등불은, 기름은 성령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 처녀들이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다 기다렸어요. 그죠? 다 신랑이 오는 것들을 기다리고 있던 10명의 그러한 처녀들이 그들의 조건이 다 같았어요. 등불을 켜고 있었고 신랑 아름답게 단장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사실은 신랑이 온다 할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다 비슷해 보여요. 그들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다 가지고 있고 말씀을 잘 안다고 주장하고 또 열심히 연구한다고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밤중이 되었다 하는 말은 이 세상 끝이 거의 다 되었다. 이제 세상 끝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바라보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그들의 생활과 마음에서 시험을 받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의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래서 말씀은 연구하고 있고 말씀은 들어서 정말로 박사처럼 말씀은 달달 외우지만은 그들이 정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화가 없는 성경 지식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 마음이 성화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러고 아무리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박사일지 몰라요. 주장은 박사일지 몰라도 그들의 심령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성경이 명하는 말씀과 약속에는 정통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버릴 수 없으며 성품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은 성경의 지식만 또 주장만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변론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그분을 기다린다고 공언은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노래도 그런 노래 참 많이 부르죠. 요즘은 가스펠 송들이 얼마나 이상한지,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꼭 연애할 때 노래하는 노래 비슷한 가스펠 송들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변화된 그러한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중요하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자들을 이 미련한 처녀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들은 십자가에 자신의 정욕과 명예욕과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못 박지 않았고 또 거듭나지 못한 옛 성질대로 살아가고 있다. 참 신앙을 하는데 성격대로 신앙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어릴 때도 교회 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들어와서 너무나 활동적이고 너무나 열심히 하는 그런 그 교회 형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거듭났다 그러고 회개했다 그러고 참 그렇게 하다가 한 몇 년 지나니까 시들해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들이 진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정욕, 또 세상적인 이익, 또 자기의 명예욕,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교회 일도 처리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제가 참 제 친구나 교우들과 제 가까운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신앙은 성품이 좀 좋은 사람 안에 신앙이 들어가면은 좋은 신앙인이 돼요. 그런데 타고난 성품이나 타고난 욕심을 가진 사람이 신앙을 접하고 나면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나중에 변모되는 것들을 우리는 쉽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신앙에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진짜 안다면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지 않겠지요. 예. 그래서 딴 사람을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정말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우리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형식적인 일에 드러나는 일에는 굉장히 열심을 품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3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이는 그 입으로만 사랑을 나타내고 마음은 이기적인 욕심을 쫓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한다 그러고 교회를 나가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서 청종하는 것 같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입으로만 시인하는 자들, 그들의 속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의 특징을 디모데후서에 잘 적어놨는데 제가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정말로 그렇다.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또 이 성경절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과연 이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사람의 부류에서 돌아서야 될 것인데, 여기 보면 참 수긍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긍하고 교만하여 회방하며, 지금은 얼마나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제가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정말로 정이 없죠.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의 특징은 원통함을 풀지를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참소한다는 데 있어요. 참소한다는 말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늘에서 사단이 우리 하나님을 고소하고 참소했죠. 하나님의 법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법을 누가 지킬 수 있나? 내가 하면은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왔고 또 이 독립 선교 기관의 일들을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 선교 기관에서 제가 봉사도 하고 있지만은 제가 많은 그 지나간 역사들을 보니까 배반하여서 떠나간 사람들, 또 회방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공통점은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그들의 지도자를 잘못한다고 계속 사단이 하늘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형태로 지도자들을 비방하는 일들을 누구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사상으로, 정확한 사실도 아닌데, 저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 저 목사님이 돈을 착복했다, 저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 참소하는 일로 시작을 해요. 참소하는 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그 마음속에 있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서운했던 거, 모든 지도자들이 다 잘할 수는 없죠. 또 실수할 때도 있겠죠. 또 서운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러한 것들을 오버컴, 넘어갈 수 있는 성품의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성품이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원통함을 풀지 않고 지도자들을 참소하는, 있지도 않은 사실과 또 변형된 틀어서 참소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배반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배반하여 팔며, 가룟 유다가 생각나죠. 그 일이 정말 요즘 시대에도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 기관들에서도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수차례 봐왔고, 그들의 하는 행태는 정확하게 패턴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그러한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해라? 떠나가라.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열 처녀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합니다.
또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고 등잔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처음에는 모두가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령을 준비하지 않은, 결국은 품성을 준비하지 못한, 그래서 이 마지막에 밤중에 신랑이 온다고 할 때 허둥지둥, 그래서 결국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이 앞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성품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이들은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주장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고 주장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주장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는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또 내가 진리를 고소하기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다 했습니다 할 것이지만은 누가복음 13장 27절에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는 그러한 대답이 들릴 것이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일찍이 인간의 귀에 들린 어떠한 말보다 들린 말 중에 가장 슬픈 말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선고를 듣게 될 때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들은 말 중에 가장 슬픈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듣지 않을 성품을 지금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 속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가는 자들만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지금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는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세밀한 양심 속에서 아직도 호소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가 그리 중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지난 한 주일 동안 가만 내 소망이 무엇일까? 지금 이 땅에서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이 뭘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만 얼른 이 팬데믹이 종식되고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제 형제들 또 제 동생을 한번 만나보는 게 제 소원이더라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소원은 그 외에는 별다른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른 이 땅에서 우리의 품성이 변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밀하게 속삭이시는 여러분들의 양심 속에 세밀하게 속삭이시는 양심의 소리를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세밀하게 음성을 속삭이는데 우리는 자꾸 그 음성을 무시를 해요. 또 한쪽으로 밀어놓아요. 조금 있다 해도 되겠지. 또 더 있다가 해도 되겠지.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양심이 성경에 말하는 대로 화인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심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양심은 우리가 성경에 또 말씀에 또 영감의 글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속삭이시는 세밀한 음성, 소자야 그리하지 말아라. 그건 좀 참고 넘어가라. 그렇게 째째하게 굴지 마라. 또 그 형제하고 가서 화해해라. 또 너가 그 사람을 용서 좀 해라. 또 가서 좀 도와라. 너에 있는 것을 좀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양심 속에 세밀한 음성들을 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를 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돕고 싶은데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아직도 더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에게는 아름다운 모습, 뷰차드 가든이나 정말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그러한 바닷가의 아름다운 모습이 소용이 없죠.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러한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교향곡이 아무 쓸데가 없고 냇물이 흐르는 소리나 비가 떨어지는 아름다운 소리가 소용이 없듯이
하늘을 세속적인 마음으로, 마비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하늘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즐거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양심에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슬기로운 사람들은 말씀도 준비했지만 그들의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이제 신랑이 온다 할 때 우리 주님의 앞길을 침례 요한처럼 첩경을 이렇게 평탄케 하는, 등불을 들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등불로 생각하고, 그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성령의 능력을 강구할 때 우리의 생활이 변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품성이 변화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천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데 10년을 들었고 20년을 들었는데 또 3년을 듣고 4년을 들었는데도 변화가 안 된다면 무엇이 잘못일까요? 신랑이 올 때는 정말 캄캄한 때였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대도 캄캄한 밤중일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도 지금은 캄캄한 시대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도 정말로 어려움들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진리를 발견하기 어려운 시련의 밤이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각종 슬픔과 질고로 인해서 통곡하는 소리들이 들리는 이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지, 여러분들에게 속삭이는 성령의 음성을 자꾸 밀어놓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또 활동하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신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실제적인 신앙, 내 아내에게 존경받는 신앙인, 내 아이들이 존경할 수 있고 인정하는 아빠, 엄마, 또 내 이웃들이 보기에 정말 저분을 닮고 싶은 그런 사람들로 실제적으로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고 정말로 실제적으로 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혼 속에 거하는 성령의 임재만이 모든 필요와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우리가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내적으로도 변하는 것이지만 외적으로도 우리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 변했다. 어디서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의 쾌활한 얼굴, 여러분들의 얼굴의 표정을 봐도 저분은 정말로 성령이 함께 하는 분이구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맑고 밝고 쾌활한 얼굴을, 표정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 또 아주 가시돋친 말보다는 희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숨소리만 듣고 있어도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통화하는데 말 안 해도 주저리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통화선 너머에 있구나. 저는 가끔 내 동생하고 전화할 때 참 행복해요. 형님 하는 그 목소리 한마디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교우님들과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희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 지치적인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즘은 이제 악수 잘 못하죠.
또 이제 앞으로 지나면 악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허가하는 시간도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악수하는 그 손에 정이 느껴지는 그리스도인.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되었다는 건 어디서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의 얼굴의 표정과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말씨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 충분히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정말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자들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사람도 자신이 체험하지 못한 것들은 남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은 받은 만큼만 남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가능하면 하루에 한 두세 번씩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 부모님들에게도 그렇게 표현하시고 교우님들에게도 표현하시고 그래서 사랑을 좀 나누는 그러한 우리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빛을 만들고 비추게 하고 만드는 것은 우리 성령의 역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아들인 그러한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살아남을 자들은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 속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마지막에 살아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짧게 이제 정말 이 땅의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 5가지만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첫째는 거듭나야 돼요.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난 그러한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니까. 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품이 변화되는 경험을 가져야 돼요. 내 성질은 그대로, 내 원통함은 그대로 풀고 싶고 그런 사람은 성령을 체험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성령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거듭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매일 유지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말씀과 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면 이 행동을 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했을까? 상대방에게? 예수님이면 내가 하는 이 행동을 했을까? 또 예수님이면 이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어떨까를 한번 정말로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생각해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생애가 되어야 돼요. 그 열매로 그를 알지니 그랬어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고 요한일서 2장 2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은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의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구나 만난 자구나 하는 그러한 것들이 보여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고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남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떻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변화되시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을 위한 준비하는 곳에 있어서 매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 기도 열심히 하시지요. 그러나 더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나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고 남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너무나 가깝게 들려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뭐 1월 혐 정도 와야 되고 어떤 일도 앞으로 있어야 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뉴스 가운데 가장 쇼킹한 뉴스의 영상은 여러분들 그 한국에 있는 광주 광역시에서 어떤 5층 철거 건물이 지나가는 버스를 덮친 영상을 보셨습니까? 와,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쇼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버스가 영상을 제가 자세히 봤는데 두 버스가 지나가더라고요. 그 건물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그런데 한 버스는 이렇게 그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 버렸고, 한 버스는 그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는 모습 같은 모습이 보이는 순간에 그 5층 건물이 무너졌어요. 도로 쪽으로. 그래서 그 버스가 그 건물에 깔렸습니다. 그 버스가 깔리는 순간에 어떤 작은 차 하나는 또 가다가 멈춰 섰어요. 사람의 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들을 봤습니다. 9명인가 돌아가셨죠. 그 속에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고등학생도 있었고, 또 아버지하고 딸이 앞자리에는 아버지 앉았고 뒷자리에는 딸이 앉았는데, 아버지는 가로수가 좀 방패막이를 해줘서 아버지는 부상만 당했고 딸은 목숨을 잃었고, 어머니가 또 아들을 통화하고 가다가 또 목숨을 잃었고, 이 일은 비단 그분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인류의 역사와 구원의 시계 바늘은 어떻게 움직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앞날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잠들면은 그날이 우리 주님 만나는 날이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한 것처럼 그날이 눈을 떴는데 예수님 만나는 날이면은 천만 다행이지만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삼림에 우리가 깨어난다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온 세계가 유전자 조작으로 어려운 시대에 지금 직면해 있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기의 연구를 알고 계셨습니까? 발표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많은 병균체들을 화학폭탄을 화학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면 또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엄중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세세한 양심의 소리에 성령의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품성이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 만나기에 적합한 자들, 또 하늘의 정인으로 서기에 적합한 자들로 이 땅에 서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쉬 오시고만 하는 그러한 약속의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원드리오니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세밀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는 그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죄에서 승리하는 경험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